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 어떤 연극 제목 중에 15분이라는 연극 제목이 있습니다. 그 연극이 무슨 내용이냐면 성공의 길로 노력하고 매진하던 어떤 젊은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이 장래의 꿈을 꾸면서 행복해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 유명한 의학 박사가 그 청년을 진찰한 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이 지식이 많고 훌륭한 청년인데 목숨이 15분밖에 남지 않았네. 목숨이 15분밖에 남지 않았네. 하고 시한부 인생을 말합니다. 의기양양했던, 성공의 길로 매진하고 앞으로 나아갔던 그 청년이, 의기양양했던 그 청년이 머리를 쥐어 뜯으면서 고민합니다. 그때 우편 배달부가 그에게 한 통지서를 전달합니다. 뭐냐면 철학 박사 학위장 수여 통지서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조금 후에 또 배달부가 편지를 가져왔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청년에게 100만 달러를 상속할 수 있는 통지서입니다 하고 주는 거예요. 박사는 이제 자네는 백만장자가 되었네. 그러나 자네의 생명은 5분밖에 남지 않았네. 그럼 무슨 소용이 있겠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또 배달부가 편지를 가져왔어요. 그것은 무슨 편지냐면 청년이 오랜 시간 동안 사모하며 공들여왔던 사랑하는 여자에게 결혼하자는 청혼서입니다. 의사는 자, 이제 자네가 원하는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졌네. 그러나 생명은 이제 1분밖에 안 남았네. 그걸 잊어서는 안 되네. 이 말은 들은 청년은 극도로 고민하다가 그만 쓰러져 죽고 맙니다. 연극의 내용입니다. 연극의 내용이지만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다는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내일의 계획이죠. 자기가 세운 내일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그 부자의 계획은 그의 생명이, 내일이 사라짐과 동시에 함께 사라져버렸어요. 계획이. 자기 인생을 자기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비유에 나오는 부자처럼 내일과 미래를 항상 많이 계획을 세워둡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또 그 계획을 이루어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업적이라고 자랑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는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이죠.
재앙을 받은 부자의 이야기를 만약에 지금 우리에게 또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대로 적용하신다면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내 인생에서 이런 재앙을 참고 계신 하나님께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고대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벽돌을 만들어 탑을 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의 계획은 무엇이냐면 탑을 하늘에 닿도록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명성을 떨치고 싶다 이거죠. 우리의 이름을 내자. 온 지면에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자. 인간 중심적인 생각이에요. 이런 계획을 세웠어요. 이런 아주 큰 계획을, 위대한 계획을 나름 세웠습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악의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좋게 여기지 않았어요.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고 그 건설을 그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것을 바벨탑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바벨탑. 바벨탑은 뭡니까? 인간의 교만과 욕망의 상징이에요. 사람들이 내일의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께 의뢰하지 않는다든지 계획을 이루고 자기의 공로로 삼는다면, 자기 자랑만 한다면 그건요 성경에 나오는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과 똑같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 마음을 한번 이게 들여다 봐야 합니다. 내 속에는 혹시 이와 비슷한 바벨탑을 쌓아놓고 있지는 않은가? 나 자신을 들여다봅시다. 오늘 야고보서 4장 13절 17절까지 읽었습니다. 이 말씀에도 바벨탑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 이야기 속에 나오는 부자와 또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과 같이 아주 인간 중심적인 교만한 사고방식입니다. 이런 식의 말은, 이런 식의 계획은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나가서 거기서 1년을 위하며 장사하여서 이익을 보자라고 하는 이런 식의 생각과 말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다 나타납니다. 정치나 경제나 문화나 심지어는 개인의 여가 생활에 이르기까지 이런 계획들을 세우고 살아갑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의 잔치 비유가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신 잔치의 비유가 하나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잔치를 마련했고 초대한 사람들을 부르러 종을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초대받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거절했어요. 거절한 이유가 뭡니까? 밭을 샀으니 나가봐야 합니다. 소를 샀으니 시험해봐야 합니다. 이제 장가 들어서 앞으로 우리 가정의 계획이 있으니 장가 들어서 못 가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 잔치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으로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일이라는 계획, 내일 밭을 샀으니 나가봐야겠습니다. 소를 샀으니 시험해봐야겠습니다. 장가 들었으니 못 갑니다. 이건 전부 다 내일이라는 계획, 자기의 삶의 내일 때문에 하나님 나라 잔치를 거부한 겁니다. 그런데 그 내일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그 내일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았다면. 여러분은 지금 세상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 세상을 한번 보세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 잔치를 사람들은 거절합니다. 잔치 비유에 나오는 똑같은 이유로 복음을 거절하고 예수님 믿기를 거절하고 교회 나와 예배 드리기를 싫어합니다. 그건 다 그들의 내일과 그들의 미래의 계획 때문입니다.
할 일이 많거든요. 할 게 너무 많아요. 내일 때문에, 내일, 내 미래, 내 인생, 그 계획 때문에 복음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오늘 말씀에도 14절에 나오지만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안개라고 합니다. 안개. 잠깐 피었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고난받는 의인 욥은 자기 인생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람. 사람의 생명, 사람의 인생은 한낱 안개와 바람에 불과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안개와 바람. 우리 권사님 모시고 이렇게 차량 운행하다 보면 뒤에서 들려지는 얘기 있는데 인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어느새 이렇게 됐나? 어느새 이렇게 세월이 지나갔나? 바람같이 안개같이 흘러간 세월을 이렇게 하소연하듯이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안개, 바람이다. 이런 안개와 같은 인생은 우리가 내일과 미래를 마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듯이 생각한다면 그건 참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같이, 신과 같이 생각하는 것과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 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교만과 탐욕이라는 악과 같은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을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계획이 아무리 좋아도 그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의 내일을 향하여서 한 발도 내디딜 수 없어요. 우리의 내일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 존재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계획에 대한 나의 뜻과 내 생각보다 내 계획을, 내가 세운 계획을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가 세운 계획을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오늘 찬양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그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늘 말씀과 일치하는 찬양이죠. 여러분이 세운 계획, 내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은 언제나 여쭙고 살아가십니까? 이것만 하더라도요 항상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제가 뭐 할 건데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간순간 무엇을 할 때에 하나님 제가 이거 해도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모든 순간에서요 성경 말씀대로 항상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이 신앙을 갖는다면 내일을, 내 미래의 계획을 내 한 발 내딛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존재케 하신다는 그런 믿음만 있으면 항상 저절로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가라 하면 가고, 내가 가고 싶은데 멈춰라 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 계획에 긍정적으로 동의하는 말씀만 듣기를 원하면 우리는 실패합니다. 내 계획을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의 성공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열심히 가고 싶어하는 성령께서 그것을 계속 막았어요. 그리고 비두니아로 가기를 애썼지만 예수의 영이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럴 때에 바울이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이리 오라, 우리를 도와달라는 손짓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도움 요청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뜻으로 알고 즉시 마게도냐로 떠납니다. 내가 간절히 하고 싶은 것이랄지라도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바울처럼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본 성경의 저자인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신앙 고백을 가르쳐 줍니다. 15절이에요. 15절. 중요한 신앙 고백.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 하리라 할 것이고, 주의 뜻이면 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뜻이면, 이것은 주님이 허락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이런 말이죠. 주님이 허락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인생을 살아갈 때 반드시 가져야 하는 마음과 행동의 자세이고 신앙의 고백이고 기도여야 합니다. 이게 주의 뜻이면, 주님이 허락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우린 살 것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면 이것도 하게 될 것이고 저것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자세를 가지신다면 어떤 내일의 계획을 세워도 항상 하나님께 모든 일을 의뢰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신앙의 참 본이 되시는 분은 두말할 것 없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은 모든 삶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하신 일이 없어요. 뜻만 했어요. 하나님의 뜻만. 뜻이 아니면 하나도 행하지 않았어요. 특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한 기도의 내용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죠.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십자가의 잔이 예수님에게서 지나가는 것이 마음과 육신의 고통을 그대로 우리와 똑같이 느끼시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원하시는 것이지만, 연약한 육신을 입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지만, 그것보다 더 간절히 원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것이었습니다. 내 삶에서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거 얼마나 많습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얼마나 많겠어요. 돌아보면 우리는 작은 것이라고 아무 작은 것이라고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해버리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행위보다, 그런 생각보다 늘 예수님처럼 더 원하는 것, 예수님처럼 아버지 뜻대로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내일은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일을 결정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길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 그랬어요. 안개 같은 인생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면 우리는 정금같이 나아갈 것이다. 우리가 안개 같은 인생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우리는 정금같이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들을 주의 뜻 아니면 안 하겠습니다. 주의 뜻이면 하겠습니다. 이런 신앙으로 서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고 이것저것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의 뜻만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뜻하신